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의 역할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또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성도로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희들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역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잘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각각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온천제일교회 신앙 강좌를 계속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의 역할, 예, 우리의 역할, 이것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배우면서 제일 먼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연로한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빈곤층, 예,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 이제 인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을, 예, 사회적 약자다.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각자가 약자가 될 때도 있고, 예, 또 약자를 또 케어해야 하는 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전적인 약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보다 약한 모든 자는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좀 신비에 좀 새겨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약자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약자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공생의 3분의 1, 가까이를 이런 사회적 약자와 함께, 예, 생활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아,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특별한 사역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병든 자, 아픈 자, 저는 자, 심령이 상한 자,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게 일반적 사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편에서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나, 예, 각도가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의 교회와 성도의 사역 역시 스탠다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 이양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를 삼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예, 본받아 우리도 그런 이제 특수 사역이 일반 사역인 것처럼 지금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또 물론 이제 지교회들마다 상황과 여건, 그리고 이제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교회마다 재정적인 문제, 그런 사정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특수 사역이 일반적인 사역화되기가 어렵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사역의 포커스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 사회적 약자를 실제로 돌아보는, 예,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약한 자가 약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그럼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실행할 수 있다면 뭐 그것이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실제로 마지막 시간을 맞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에게 가장 이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교회 내에서 특히나 성도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해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요. 어,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 해석된 것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복음적 사역을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사역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위임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면 실제적인 진리로 전달을 하면 성도들도 그게 우리의 삶에 맺혀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각도를 맞춰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라든지 또 뭐 약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각도,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여건들이 더 많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혹은 장애인 혹은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도움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핵심적인 것은 인식의 전환인 거죠. 그 인식의 전환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설파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들어간 그 진리를 통해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이해를 통해 가지고 실생활에서 적용한다면 뭐 그것처럼 더할 나위가 없죠.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제적인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조직을 구성하느냐? 사랑부라든지 성김과 나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포커스를 맞춘 그런 위원회나 부서가 조직이 돼야 되고 조직의 멤버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교육된 자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제 섬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섬김이 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 내에서 그 사랑부라든지 성김과 나눔에 대한 예산도 배정해야 되는 것. 조직을 구성하고 인적 자원에게 또 이제 계속적인 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섬김을 나타내고 그 나타내려면은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 이런 부서,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물질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 이분들의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역량과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좀 함께 좀 모여주셔가지고 조직을 구성하고 하자고 광고도 계속 하시고 또한 이제 부서와 위원회에 맞게 어떤 사역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자꾸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또 분담을 하고 사역을 말이죠. 달란트에 따라. 그러면서 그 사역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산을 또 배정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 두 번째는 조직의 구성과 또 구성원들의 교육,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의 배정,
그러면 조직이 구성됐으면 실제적인 무슨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 내의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서 또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뭐 했으면 좋은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경로대학 같은 게. 그것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뭐 무료 이용, 미용 서비스라든지, 또 어르신 영정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또 뭐 홀로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생일이 되면 생일상을 차려준다든지, 또 뭐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이 이제 말동무가 되어 드린다든지, 또 무료 급식이나 무료 세탁 서비스나, 또 뭐 어르신들 어디 나들이를 간다고 할 때 뭐 차량을 또 차량으로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어르신들의 이 노년의 이 인생을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이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예,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이 되겠죠. 또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각 지자체에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예, 여행 지원을 합니다. 금전적으로. 그 이제 부산에서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교회가,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나 좀 이제 좀 역량이 있는 분들은 그 장애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금전적이든 아니면 뭐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대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뭐 이동 봉사를 한다든지, 또 장애인들이 뭐 또 책이 필요하다면 책을 갖다 주는 찾아가는 도서관이 된다든지, 또 장애인이 사용하는 또 재활 뭐 이 용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눔 센터를 교회에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 무료 급식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예, 착석할 수 있도록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자를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만든다든지. 제가 다대포에서 순년을 사역할 때, 전전교회입니다. 거기서 사역할 때, 거기는 이제 그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맥칸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자리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한 칸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일반석으로 따지면 3석이 되는 거죠. 3분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넓게 해서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다리가 좀 불편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계속적인 푸시와 또 사회복지에 관심 많은 장로님과 함께 이제 합력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고무적인 일인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점자를 또 이제 성경책이라든지, 아니면 수어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춰오는 그런 교회, 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청소년, 청년 대상의 이 빈곤층에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이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한 가정 결연 사업을 한다든지, 또 타지에서 온 대학생이나 또 독거 청년들 뭐 반찬 배달을 한다든지, 또 저소득층 이 자녀들 이제 방과 후에 우리 뭐 또 공부 잘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학습 지도를 한다든지, 또 청년 때에 민감하게 이제 또 성 문제가 많이 또 있는데, 또 우리 또 교회 찾아보면 또 전문가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또 성 상담을 해준다든지, 또 빈곤층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아까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예, 여행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기획들, 그리고 실행까지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르신이라고도 다른 게,
청소년과 청년이기 때문에 계속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다가 현수막을 딱 붙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청년들 또 이번 여름 몇 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장애우 이제 시설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 그래서 이제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이 청소년 청년들도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여름에는 장애우들을 돕고 같이 이제 뒹굴어보고 휠체어도 밀어보고 그리고 같이 또 앉아서 밥도 먹여드려보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겨울에는 또 이제 연탄 배달 같은 거 저는 이제 또 사역하면서 늘 해왔거든요. 연탄 배달해서 또 어려움에 계신 이제 덕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면서 또 장애우들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섬기러 가서 또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구나. 또 태어나면서부터 말 한마디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아이들도 거제도 뭐 애가원 같은 데 가면 또 실마다 다 이제 장애 등급에 따라 다 다른데 그런 데도 갔다 오면은 되게 또 이제 보는 각도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그런 섬김만 받는 게 아니고 청소년 청년들도 젊은 날에 또 더 약자, 그들로 따지면 더 약자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되는 그 친구들에게 섬기러 가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제 은혜들을 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또 열외로 생각해 보면 또 온천제일교회가 내년에 이제 또 완공이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아이템들을 모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뭘 했냐니까, 김치 배달을 하면서 그 김치 배달하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 경비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드시라고 음료수 하나 드리면서 혹시나 여기에 뭐, 글을 써가지고 붙여야 된다든지, 안내문을 만들든지, 광고문을 만들 때, 뭐, 저한테 뭐 문자라도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쁘게 A4 용지에 만들어서 코팅해서 비가 와도, 뭐, 바람이 불어도 구겨지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실을 다 돌면서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해드리니까, 별거 아닌데, 괜찮은 거죠. 경비 아저씨는 전화만 하면은, 문자만 넣으면, 그래, 이쁘게 해가 가지고 오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역사회 아파트 경비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아파트 안에 보면 놀이터가 또 몇 개 있잖아요. 큰 단지에는. 그 놀이터에 뭐 젊은이들이나 또 고등학생들 또 누구라도 마음 맞는 분을 가져가지고 또 청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찾아보면 일들이 많은데 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려고만 하면 많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일들이 있으면 좋은 아이템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 주시면, 또 우리 또 교회도 이제 나눔과 섬김 이제 또 위원회도 있고, 장로님께도 부탁을 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또 전도위원회도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사회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교회가 밑바닥으로, 성도가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섬김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참 아끼는 예화인데 제 마음속에 좀 귀중하게 예화로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이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경영 및 이제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져 있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법칙이냐라고 말을 하면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치면은 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해주는 이분이 레스토랑에 가거나 어디를 가가지고 종업원들에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6년 웨이터의 법칙을 소개한 미국의 일간지 USA Today 이 보도에 따르면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왜? 그 거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거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약자에게도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잘해주지만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사람과 동력자가 되지 마라. 파트너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글을 마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글이 시사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 글이 이제 오늘 내용하고 다시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이 때로는 우리 가족으로, 때로는 우리 이웃으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멤버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가 우리 곁에 있다. 이것은 한편 좀 발전해서 생각해 보면 그 사회적 약자가 동정의 대상으로만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들은 도움을 받고 라고만 이제 끝이 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냐 왜 그랬느냐 라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딱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장애인이나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교회 안에 그분들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와 지금 공존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나보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작게 가진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 건강한 호흡, 육체, 지식, 경험, 물질,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출처를 잘 압니다. 그럼 그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 갖지 못하는 자, 이런 약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탈출을 하거나 이게 망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한 줄을 모르고 늘 교만한 거예요. 가졌다 이거죠. 안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하여 조금 동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게 뭐 동떨어졌다고 일을 안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의 목회자, 그리고 한 사람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식 전환을 한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수의 성도들에게 설교가 되고 전파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구나. 그게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사역도 남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는 거구나. 그러다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조직이 되고 조직 가운데서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일을 할 것인가
또 내용도 구성해보고, 그럼 또 예산도 필요하고, 각자마다 달란트를 살펴보면서, 각자마다 역량을 살펴보면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또 전문성을 또 발휘한다면은 뭐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보고, 그런 성도를 보고, 그런 위원회나 부서를 보고 하나님은 잘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하는 그 부서, 그 위원회, 그 교회, 그 가족들, 그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위임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실 때 더티한 소문이 나게 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더 오히려 약자들이 다 오려고 하고, 올 때마다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받으니까 그들도 계속적인 상기만 받는 게 아니고, 그들도 이제 나중에는 발전해서 성숙해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뭐 하고 싶다, 그 가족들도 오고 말이죠. 이런 이제 발전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회적 약자나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또 우리 곁에 두실 때마다, 함께 공존하도록 만드실 때마다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좀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부서,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역량을 최대 극대화시켜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위원회를, 그 심령을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온천제일교회,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위원회와 부서, 그리고 우리 각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을 좀 살펴봤는데요. 좀 다 하지 못한 내용도 많지만은,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으면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양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우리 주변에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과하거나 간과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겠지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알고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앞으로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될 터인데 성전 가운데 그 안에 내용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보내주셔도 최선을 다하여 한 심령을 세워나가고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또 지역사회나 또 교계에서는 또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